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선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 전체를 상징할 수 있는 천지, 즉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선언은 자연을 신화하는 모든 종교와의 차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만물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을 위한 작품이라는 것을 명백히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제일 첫 구절이 이렇게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명백한 시작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작한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창세기 1장은 특별한 패턴으로 창조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문장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이르시되 이르신 대로 되었고 그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된 것으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때 보시기에 좋은 세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기 전에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음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것을 어떤 형태나 모습으로 표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고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후의 변화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혼돈했습니다. 그리고 공허했습니다. 흑암이 깊음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있자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체험으로 변화될 뿐 아니라 깊은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은 3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빛이 있으라 라는 명령대로 빛이 생성되어 원시의 어둠을 밀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빛으로 어둠의 한계가 정해집니다. 빛과 어둠이란 경계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경계도 생기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4절에서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좋았다라는 단어의 의미는 본문의 문맥에서 다음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첫째, 창조된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정확하게 그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창조된 것이 창조 질서의 안녕에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셋째, 창조된 것이 미학적으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때
그대로 된 것이 제 역할을 할 때 그 모습이 보기에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창조의 역사는 첫째 날로 그치지 않습니다. 6절과 8절은 둘째 날 궁창이 만들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궁창의 창조 목적은 물과 물을 나누기 위한 것입니다. 궁창은 창세기 1장 외에도 에스겔에서 5번, 시편에서 2번, 다니엘서에서 1번 등장합니다. 이것은 모두 하늘에 대한 묘사입니다. 특별히 궁창은 펴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에서 유래한 것으로 고대인들은 하늘이 거대하게 펼쳐져 땅을 뒤덮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땅에 두루 펼쳐져 있는 궁창, 즉 하늘 아래 물은 강, 호수, 바다이고 궁창 위의 물은 궁창에 비구름이 담고 있는 물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것은 둘째 날에만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반복된 패턴의 구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째 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직 마무리된 것이 아니라 셋째 날에 육지의 조성과 더불어 마무리될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서 셋째 날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 물과 뭇을 나누어 바다와 땅이라 부르신 다음 비로소 다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뭇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뭇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은 이렇게 물과 뭇에 대한 구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창조 행위를 수행하십니다. 그것은 다양하고 풍성한 식물들을 낼 생식 능력을 땅에 부여하신 것입니다. 1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이 명령을 따라 땅은 이런 식물에게서 있어 생명의 터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고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제 셋째 날이 저물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창세기 1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선언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과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우리를 향한 계획도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2020년도 한 해도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올해도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들이우시고 새롭게 시작하십니다. 이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둘째, 질서와 조화의 하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조화와 질서를 향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창조주 하나님께 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공허를 체험으로, 깊은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주를 바꾸셨다면 또 하나의 작은 우주인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시선과 손길이 닿는다면 더 이상 혼돈과 방황이 아니라 질서와 안정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혼돈스럽고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셋째, 말씀대로 될 때 보기 좋은 인생이 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질 때 세상은 시작되고 새롭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대로 보시기 좋게 아름답게 회복되고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대로 보기 좋게 되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